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4주차 114쪽 한번 손가락 5개를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성경이 주어예요. 성경이 기준으로 결론에 도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집약이 되냐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게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가 움직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했던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 그런데 신학이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인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 이 비밀이 그럼 어떻게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비밀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드러내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알면 비밀이 아니야. 그래서 비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만이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어서 죽은 거야. 이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어서 죽으면 먹어서 죽은 거지 왜 먹어서 죽은 게 아니냐 할 때 그거는 의미를 이해한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계속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말을 하잖아요. 말을 다 그건 이해를 하는 게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 이거는 철저하게 머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했거나 뭐 이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교회 얼마 안 다니는 사람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계단식 성경 공부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의 난이도를 할 때 못 따라가는 것이지 진리는 그냥 오늘 딱 예수 믿으면은요 그 진리는 드러나는 사람한테는 그냥 확 드러나게 돼 있어. 그냥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연대기를 못 외우는 것 뿐이지. 근데 그 백날 공부해도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2명 나와요.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야. 설마 자기는 뭐 포함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성이 안씨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안씨죠. 그렇죠? 얀씨예요? 안씨예요.
얌씨예요? 얌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안 좋은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은 자기하고 닮은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안 닮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 자기하고 닮은 사람은 이상하게 또 싫어해. 야곱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자기가 딱 야곱처럼 생겼는데 자기는 그냥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니면 이삭 같은 사람, 아니면 딱 건너뛰어서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특이하게 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줘요. 많이 보여주는데 더 특이한 것은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안 보여주는 것을 찾아요. 신기하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건 공부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안 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늘어뜨려놨냐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려면 이거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요. 내 말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귀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여기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게 비밀이야. 근데 아까 비밀은 다 알면 비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우린 옛날에 몰랐는데 알게 됐어. 그쵸? 그게 왜 몰랐냐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그냥 숨겨두지 않아. 그러면 다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쵸? 다 모르죠? 그런 걸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야,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근데 다 알아. 그런 거는 비밀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비밀이 끝나는 종착점이 어디냐면 다 알면 비밀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 거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당사자를 포함해가지고 상대방 전체가 다 몰라. 그러니까 다 모른다라는 건 사건 발생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개입이 안 되는 거고, 다 알아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개입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써져가지고 신약에 써있다고 가정해요. 그럼 벌써 2000년 지났어요. 그쵸?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도 될 만한 시간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요, 2000년 지날 그렇게까지 안 걸려요. 한 이틀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가면 다 알아, 그냥. 그 다음 주에 가면 다 알고 있어. 모르는 놈만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비밀인데 다 비밀스럽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녀. 그러니까 뭐가 비밀이냐면 비밀을 말 안 하는 게 비밀이 아니라 내가 말했다는 거를 비밀로 하라는 게 그게 비밀이야. 그것만 비밀이지 비밀은 이미 다 알아. 절대로 내가 말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야. 근데 뭐가 비밀이냐면 원래는 그 내용이 비밀이었어요.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말고 나머지는 몰라. 그냥 너무 이게 이 비밀이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어. 적어도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어.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 누가 얘기하는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다라는 거를 알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게 비밀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야기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 내가 말했다는 거를, 그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폭로가 돼. 그것까지도 누가 말했다는 것까지도 비밀이 없어져. 난 너무너무 재밌는 거, 미국에 2010년에 갔으니까 7년 가까이 됐네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거기는 뭐 잠깐 들리는 교회였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관심을 막 갖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비밀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난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하고 붙으면 그 사람한테 한 얘기는 비밀이 없다는 거야, 비밀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비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뭔가 비밀스러운 것도 이상하게 다 폭로가 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뭐 예를 들면
비밀 문서 같은 경우에도 막 길게 잡으면 30년 아니면 10년, 뭐 5년 동안에는 열람 못하게 해놔도요, 몇 년에는 열람을 하게끔 항상 만들어놔요. 뭐 길면 30년, 뭐 더 길면 50년은 거의 못 봤는데 한 30년까지도 가요. 그때 되면은 봉인을 뜯고 진실을 밝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늘의 정보가 있고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이 하늘의 비밀과 정보를 하나님이 성경에다 담아내셔가지고요,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밀이라는 단어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비밀이구나. 그리고 폭로된 비밀이에요. 폭로됐는데 비밀이야. 원래는 폭로되면 비밀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TV에 나와서 그냥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TV에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를 그냥 유튜브에만 올려도 그냥 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뭐 중계방송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다, 이제는 개인이 다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개인 방송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그걸 사람들이 뭐 KBS, MBC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이건 중계방송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까막눈이 있다는 게, 까막눈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적용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더 까막눈인 거예요, 더 까막눈. 한번 옆 사람 눈을 보세요. 까막눈이 맞나, 하얀 눈이 맞나? 까막눈은 까만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비밀이 풀어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밀을 해독하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독이. 읽고 공부하고 뭔가 학습하고 하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부의 패턴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은 뭐 연대를 몰라서 그러는 거냐, 인명, 지명, 사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냐 할 때 그런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은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이제는 성경을 학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뭔가를 몰라.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는 많이 아는데 뭔가 몰라.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딱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뭐는 아는데 뭐는 몰라. 그게 뭐야? 도개걸윤모. 뭐 아니면 도 해야 되는데 뭘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뭐가 이상하게 모르겠어. 그게 비밀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 풀리면은 실타래처럼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병행하는 게, 학습과 비밀의 갭이 어떻게 있는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병행을 해서 이 간격을 좁혀야 되고 어떤 원리가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것이 눈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눈, 그 다음에 귀, 마음 세 가지를 사람이 인식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눈과 귀예요. 왜냐하면 뇌가 인식하는 기능에 직접적인 뇌가 뇌는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뇌가 뭘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려면은 정보 전달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 전달 수단이, 직접적인 수단이 뭐냐면요, 눈하고 귀예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뇌에 있는 좌뇌와 우뇌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청각 기능과 시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가 가지고 있는 그 뇌의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귀가. 그러니까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귀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뇌가 귀고 밖으로 나와 있는 뇌가 눈인 거야. 이렇게. 그게 곧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사람이 우리가 사물을 보잖아요. 사물을 보는 것이 뇌가 그거를, 뇌가 보고 있는 뇌가. 뇌가 아니고 뇌.
뇌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그대로 뇌가 이거를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로마서 천독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내가 강의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하도 물어봐갖고 책을 써서 거기다 써놨어요. 왜 써놨냐면 입이 아파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으면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했을 때의 뇌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읽어보시고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반에서 질문해가지고 내가 제가 책 광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4년째 하지만 제가 책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 책을 읽어봐야 돼. 왜냐면 우리 송통도와 관련된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과학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뇌과학자가 말하는 거.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뇌가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뭘로 검사하냐?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데 내가 이상이 있는 거 모르잖아요. 다 검사해야 알잖아요. 어떤 내시경 검사하든지 어떤 건 간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검사하니까 간암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으로는 생각을 못 해내는데 뇌가 그거를 본 거는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고 말한다고. 왜냐하면 그 미세한 부분은 사람이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 몸뚱아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반응을 일으켜서 아플 때만 아는 거고 아파도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뭘 검사하면 나타나죠.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뇌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리고 뇌의 그 청각 기능과 시각 기능이 있는 그 뇌를 다치잖아요. 그럼 볼 수가 없어요. 눈은 멀쩡해도. 그걸 눈뜬 장님이라 그래요. 뇌가 손상을 입잖아요. 그 부위가 손상을 입잖아요. 그게 우뇌, 좌뇌, 좌뇌의 측두엽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쓴 책에는 그 사진도 있어요. 사진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의 기능이 사람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뇌는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하고 있는 그 기능을 하나님은 활용해가지고 보게 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데 깨닫는 내가 그걸 못 깨닫는 거야. 내가.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 이런 거.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어서 죽은 거야. 봤는데 보지 못해서 말이 안 되잖아. 봤으면 본 거지 뭘 또 안 본 거야. 그러니까 뭘 못 봤냐면 무슨 의미로 보여줬는데 그 의미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 의미적으로 그걸 봤는데 그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건데 깨닫는 거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보여줬다는 거야 지금 성경은. 그 다음에 귀, 들려줬다는 거야 지금 뭔가 진리를. 근데 진리를 들려줬는데 자기는 그냥 진료로 들은 거야. 진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가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는 거야. 진리입니다로 들리는 거야. 나는 진려요. 나는 진려. 질린다고 나는. 그러니까 들려줬는데 진리를 계속 들려준 거야. 예를 들면요. 광야생활 40년이면 계속 들려준 거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진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알아듣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리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수할 때 기도 닦는 거잖아요, 기도 막. 귀의 할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귀의 할례. 그러니까 겉이 깨끗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라는 걸 인식하셔야지. 야,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운 말이 나오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비밀인 거예요. 그럼 쉬운 거냐? 비밀을 알면이 어렵고 쉬운 개념이 아니라 어렵고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비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비밀의 개념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요. 쉽고 어렵냐의 개념으로 학습하니까 구약이 쉽냐 신약이 쉽냐 맨날 그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이 구약이고 다 원래는 다 비밀로 말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까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한국말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문장 국문학 박사가 읽어도 몰라요. 그거는 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은요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어도 어마어마한 시가 있어요.
이 시편을 1000번 읽은 사람이 기가 막힌 시인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시어가 떠오르는 게 시어가. 제가 아직 500번밖에 못 읽어서 그렇지 500번 더 읽었으면 아마 시집을 냈을 판인데 제가 한 말들이 명언이 되게 많거든요. 아직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책을 안 내서 그렇죠.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뭔가에 내가 갖고 있는 스펙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2.0이 읽으면 잘 보입니까? 눈 나쁜 사람이면 안 깨닫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학습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은 성경 읽고 이 설명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눈알을 씻는 공부예요. 예통이 오면 눈알을 빼가지고 좀 이렇게 눈을 좀 시원하게 속이 시원해지게 속이 시원해지는 거 뭔지 아시죠? 제가 한 13, 14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 호주의 장로교에 로마서 강의를 2시간 만에 16장을 다 설명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앉아있는데 2시간을 꼬박 앉아있는 거예요. 2시간을 꼬박 앉아있는데 2시간에도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뒤에는 그냥 아주 빠르게 축지법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2시간 만에 16장을 끝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할머니 권사님한테 나이 드신 분이 앉아가지고 그걸 얼마나 힘들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인사말로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하다고 힘드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들었어요. 내가 무슨 속 시원한 얘기를 내가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속 시원한 얘기를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요 그 환타라는 거 아시죠? 환타. 그 다음에 델몬트 있죠. 그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비싸서 못 사 먹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다 뭘 먹었냐면은 오렌지 맛 나는 환타를 먹은 거예요. 이건 색소를 먹는 거야. 색소. 그러니까 원액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원액을 요만큼 넣어가지고 물 막 타니까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 같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이 뭐냐면요. 맨날 환타만 먹다가 델몬트를 먹은 거야. 음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걸 맨날 교회 가면은요. 성경 구절 하나 이만큼 얘기하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이만큼 하고요. 그렇게 10년 들었는데도요. 이만큼 한 걸 다 모아놔도요. 몇 장 되지도 않더래. 평생을 배웠는데요. 무슨 한 권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 66권 말고 그냥 어떤 책 한 권. 요새 조금 해갖고 섞어놔가지고요.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뭔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속이 답답한 거야 이게. 그분 느낌이 그런 거야.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분 나이 드신 분이 속이 다 시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뭔가 이 진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그냥 덩어리째 먹고 싶은데 이걸 막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막 헤쳐놔가지고요. 그거 공부하고 나서 찾으려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워낙 잘게 잘라놔가지고. 그분을 생각해보니까 나이도 상관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공부에 학식도 상관없어요. 옛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좋은 대학 나와갖고 뭐 학벌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머리가 좋거나 학벌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돈도 상관없는 거고 이 뇌 기능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기능하고도.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의 개념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은요, 이건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한테 설명만 해주면 이거는 대박 사건이야. 대박 사건. 그럼 여태까지 그게 왜 안 됐냐? 성경이 나한테 설명하는 걸 내가 안 들으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귀를 딱 막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적어도 신명기 29장쯤에 가면은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써놨고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29장 그 앞부분에는 40년 동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걸 다 봤다는 얘기를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서부터 출발한 걸 다 쓴 거예요. 회고록이니까. 그걸 다 써가지고 뭘 보여줬다는 거야. 보여준 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도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런 의미를 다 실상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본 거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설명하죠.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전히 모르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구냐 할 때 방식이 똑같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패턴은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만약에 이 패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벌써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시간이 흘렀으니까. 근데 몰랐다는 얘기는 패턴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수의 무리들이 이 비밀을 알거든요. 그 안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눈이 좋거나 귀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눈을 뚫고 들어오고 귀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내 생각을 전환시키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 힘이 성경의 능력이거든요. 그 비밀을 설명해.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정보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늘의 정보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그런데 우리는 도배된 그리스도에다가 또 도배를 해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도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도배. 그래서 도배를 해가지고 뭘로 도배해 놓냐면요, 내 생각으로 도배를 해. 우리가 도배사잖아요.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떡칠해 놓는 것 같아. 그래갖고 성경은 그리스도로 도배되어 있는 건데 성경을 읽으면 자기 생각으로 도배를 또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뭘 막 찾을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왜 없냐면 내가 해놓은 도배만 찢어발기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왜냐면 이렇게 지금 도배해놨잖아요. 뭐 아버지가 살아의 가정에서 이렇게 또 해놨는데 이게 없으면 못 찾죠.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원래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도배를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그런데 그게 그대로 원본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뭔가 거기다가 다시 또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도배를. 그래서 그 도배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찢어버리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이건 나하고의 싸움이야. 내가 지금 뭘 공부를 덜 해가지고 모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들고 뛰는 거야, 그냥. 남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야.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많이 가는 쪽에 가서 붙어 있다.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무조건 다. 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큰 교회가 하는 걸 다 따라서 해, 작은 교회는 또. 뭐 무조건 하는 거야. 근데 호화실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요, 왜 비가 오는 줄 아세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이가 이거라 해가지고 알아서 시간 조절해서 비 내리는 거예요. 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우울하면 마음에 비도 오고, 그러면 기도도 더 잘 돼. 울적하면 기도가 진실해져. 아주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서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비밀을 찾게 되면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비밀을 찾아봅시다. 자, 아까 우리 간사님이 리뷰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는 게 비밀이 도대체 뭐냐? 비밀로 설명을 하면 보통은 초점이 뭐냐 이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성경은 초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관통을 시킬 수가 있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관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다르게 쓰면서도 같은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휘를 잘 쓰면은 이해도가 좋아. 그러니까 초점으로 말했을 때 이해 못했던 사람이 비밀로 말하면 또 깨닫는 사람이 있고 비밀로 말했는데 못 깨닫는 사람을 초점으로 말하면 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다양성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키를 알고 있으면 돼. 키를. 그러니까 뭐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냐를 알고 있으면 설명이 자유로운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떤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틀을 깨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일단 눈이 열리는 방식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예수 믿고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연대기도 공부하고 책 한 권 내용도 공부하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은 공부의 습성이 있어요. 그 문화, 그 공부의 어떤 공부를 습득하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는 구구단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원리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 그 다음에 무슨 미분, 적분 이런 공식 같은 거를 대입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책을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돼 있는 것으로 대입을 시켜서 공부를 하면은 정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춤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요. 막 그냥 막춤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싸움도요. 제대로 권투나 이런 거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막 싸움 배운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냥 어떤 기술이 하나 없어.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 무조건 그냥 손발이 그냥 자유자재로 막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춤도 똑같이 그런 걸 막춤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상대가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는 안 싸웠어. 너무 막무가내인 거야. 싸움을 해도. 이렇게 좀 한번 피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맞으면서 들어와. 맞으면서. 원래는 다 이쪽에 치면 피하면서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자기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겠다는 식이에요. 아니면 두 대 맞고 한 대 때려서 같은 건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하겠대요. 이게 스타일이 달라지면요 학습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을 강의를 하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어떤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제목을 썼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제목 같은 게 또 하나 나오더래. 여기 또 썼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1, 뭐 하고 쓰고 2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근데 1시간 끝나고 나니까 막 옆으로만 가더래. 그래갖고 막 이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노트가 이게 뭐냐고. 노트 사달라고. 이거 어떻게 옆으로 쓰게 만드냐고. 난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배운 거로는 뭔가 이게 나올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이거 결론 말하고 그 다음 게 결론 말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이렇게 딱 잘 남는 거예요. 그런데 패턴이 달라지면은요, 학습 패턴이 달라지면요, 그걸 또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연대기라는 거 공부 하나 했는데 모든 연대기 책들이 다 비슷해요. 90%는 비슷해요. 패턴 자체가. 그래서 연대기를 공부할 때 패턴이 막 20몇 가지 된다 그러면 이걸 다 배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한 가지 패턴이 있는 게 굉장히 학습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연대는 어차피 그 연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학습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견해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간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2160년경을 말하는데 갑자기 3000년 됐다가 2000년 이렇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4대 사건, 4대 인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끊어서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는 4대 사건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장까지는 4대 인물. 그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렇게 학습을 한 걸 가지고 배운 사람은 그 다음 사람 가르치기 또 그걸로 가르치죠.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성경은 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쭉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파괴시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갖고 막 사람을 신경질 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 노트를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주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이런 책을 쓰면서 강의의 패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저에게도 어떤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구조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틀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다 발견해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럼 그 틀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틀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틀을 처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틀을 깨야만이 생각이 깨져요. 처음에는 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깨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서 어떤 기준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처음에 책 한 거 읽고 뭘 배우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책 한 거 읽은 게 전부야. 이게. 그냥 이거 외에는 다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갖고 있는 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배운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가지고 그걸 고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훼손돼요.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건 이거대로 가르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배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데 나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다른 패턴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이걸 보는 눈을 가졌어요. 어떤 게 고정적인 눈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그러면 늘 그걸 말하려고 쓴 거냐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틀을 깨면은요 기가 막힌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만들고 넷째 날 만들 때 빛하고 관련된 걸 만드는 거 아시죠?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첫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이렇게 해서 빈칸을 채우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둘째 날은 그 하늘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빈 공간을 또 채워야 되니까 그 새들과 물고기, 왜냐면 빛 하늘 할 때 땅, 바다 식물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 거기서 살아야 되는 세 번째 거는 결국 여섯째 날 만든 사람과 동물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1 거를 4, 5, 6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빛을 만든 목적이 해와 달과 별인데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들었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습득이 된 거예요. 근데 요 놈을 딱 깨버려야만이 그게 보인단 말이야. 깬다는 것은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안 한다는 게 제 말은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어떤 토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쭉 그 설명을 해야 결론을 내야만 이해가 되는 식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나처럼 옆으로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에 이 결론을 나는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처 설명 안 해도.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그게 초점 강의거든요. 관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꼭 공부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4개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4개의 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면 이게 패턴이 이래서 학습하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제가 사용을 하는 것이지 또 제가 다른 걸 가르치게 되면 굉장히 힘드니까. 왜냐면 이 구조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지 구조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구조를 따로 잡을 수 있냐? 따로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연대기를 가지고 4대 인물 4대 사건을 제가 나름대로 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냐? 그냥 8개의 사건으로 만들 수 있고요. 8명의 인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할 수 있어요. 4개의 인물, 1장에서 11장까지를 4명의 인물로 만들고요. 인물은 4개의 사건으로 바꿔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바꾸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안 바꿀랜다. 지금 내가 배운 것도 얼마나 신경 써서 배운 건데 그걸 또 바꾸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그 4대 사건 4대 인물 외우느라고. 이걸 또 외우냐고.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에게. 그 힘이 생긴 거는요, 자기가 생겨야 되는 거지 남이 자꾸 설명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겠다는 게, 제가 하는 식으로 또 공부하면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바꾸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 힘이 없이 저 사람 원맨쇼 안에 저 사람 잘 바꾸네 해서 바꾼 걸 여기다 탁 타입 붙여갖고 외워가지고, 그래도 외우면 더 헷갈려요. 왜냐면 너무 종류가 많으면 더 헷갈려요. 그거는 종류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은, 이게 내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눈이 생기겠구나, 이걸 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걸 다 알아도 뭘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로 다 바꾸면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한 가지 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다양하게, 두부 하나 가지고요, 두부찌개도 할 수 있고 두부조림도 할 수 있고, 두부를 요리를 얼마나 해요. 왜냐하면 두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두부는 두부찌개 하나밖에 못해요. 아니, 두부찌개도 못해요. 좀 종류가 많아요. 그냥 두부는 그냥 두부 그 뭐죠? 기름 넣고 그렇게 지지는 거. 그거 왜 그런 거 잘 못해. 그냥 딱 그거 하나, 제일 쉬운 거. 근데 두부 요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원재료는 두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설명해도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내용의 의미를 알아내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초점은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시간에 4개 사건은 4개 인물로도 바꿀 수 있다. 기억나요? 네. 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바벨, 그 4개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창조는 아담, 그 다음에 타락할 때는 아담을 계속 끌고 와도 되고, 대명사를 쓸 때는 가인을 써도 되고, 선악과를 안 쓰고 살인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가인을 하면 돼요. 인물로 가는 게 인물로. 그러면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인물도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 번제 사건 같은 거.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게도 사건이 있는 거고요, 사건에도 인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아담으로 쓸 수도 있고 가인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맞냐 틀리냐? 틀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이미 이렇게 그냥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냥 그걸로 이미 거의 굳어진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굳어진 거로는 저한테 뭐가 좋냐면 학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가 있어야만이 구조를 깰 수가 있죠. 아니면 구조가 있어야만이 구조를 변경을 시키죠. 근데 구조도 없으면요, 깰 것도 없고 변경시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이놈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오리지널이 변하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비밀을 찾아내는 거야. 이 4개의 사건에서의 비밀을 찾는 사람은 이놈을 섞어놔도 다 비밀은 어차피 가는 길을 알았어요. 그냥 제가 관악산 근처에 살아요. 그런데 관악산이요, 우리 동네에서 올라간, 서울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 안양이라 그래요. 안양에서 올라가는 길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앞뒤로 해놨을 때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면이 낙성되면 낙성돼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방법이 굉장히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어떤지를 내가 알아먹었으면 어느 길로 들어갔어도 나오는 길, 다른 길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셔야 되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길을 찾는 거예요. 길. 자, 아까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초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뭘 얘기했어요? 길을 얘기했잖아요. 초점은, 성경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여전히 그리스도지만은 다른 말로 비밀이라는 단어로도 뚫어내고, 길로도 뚫어내고, 초점으로 뚫어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지금 예화만 드는 거예요. 예만. 자, 그러면 지금 사사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 리뷰도 한 거니까 예상 문제를 내볼게요. 여호수아서의 비밀은 뭐예요? 예, 왜냐하면
결론이 안식이죠. 그리고 안식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식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을 다뤘어요. 근데 안식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뭐가 움직여. 지금 제가 이야기 스토리를 설명한 적 있죠. 지난주인가. 무슨 얘기하고 왔을 때 결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 그 다음 질문 대답하는 거. 말했나요? 여기서 한 게 아닌가? 어디서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 친구가 뭐라고 무슨 얘기하고 갔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1시간을 다 얘기해요? 아니면 결론만 딱 얘기해요? 그렇죠.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 결론 가지고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결론 때문에 물어보죠. 만약에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은 돈 빌리러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1시간을 똑같이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결론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결론을 찾으면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결론을 보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초점인데 우리는 다른 초점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되는 거 그놈이 초점인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 밑줄을 쫙 끄고 일단은 사사기든 뭐든 상관없어. 하여튼 내가 은혜되면 그놈은 나의 중심이야, 그게 딱. 뭐 사사기 1장에서 중심은 내가 그냥 필이 꽂히는 게 그게 중심인 거야. 성경이 중심을 말하는 거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꽂히면 그게 중심이야. 지금 이것만 잘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빌리러 왔다는 거는 알았는데 남편이 궁금한 거야. 나는 안 궁금해. 왜냐면 나는 그 결론을 말할 때 과정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궁금하니까 왜 빌리러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뽑아내면은 성경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테일하진 않아도 뭐냐면 적어도 왜 안식이 비밀이냐는 거야. 왜 안식이 결론이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돈을 빌려왔다 그랬어. 근데 왜 돈을 빌려왔는지 여러 번 알지만 나는 몰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온 이유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안식을 얻게 하는데 안식을 왜 얻게 하고 그럼 안식을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어지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런 질문이 사실은 책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안식이 비밀인 것 같고 안식이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을 왜 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안식을 우리가 받는 쪽이니까요. 그리고 안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질문을 상대가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공부와 이거를 내가 느껴서 아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정답은 아는데 대답을 못하면요 그냥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말해서 뭘 알았냐면 정답을 알았어.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아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왜 왔어?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알려줬잖아요, 정답을. 근데 이 과정을 몰라 아내가. 그냥 정답만 알았어요. 공부한 것처럼. 근데 누가 물어보는 거야, 제3자가. 당신 남편이 아내가 어디 왔다 가서 갔는데 그 사람이 왜 온 것 같아? 우리 아내가 물어보니까 돈 빌려 왔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야. 왜 돈 빌려 왔는데? 그건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딱 결론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도 모르는 경우는 더다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치고 들어가야만이 성경이 풀어지기가 훨씬 쉽고 짧은 시간에 4권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서두에 서론 얘기 안 하고 지금부터 계속 90분 해도 4권을 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책의 분량 자체가. 그런데 지금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결론을 들어가면은요 30분 안 걸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꾸로 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엄청 단축돼. 왜 그러냐면 1시간 이야기한 거를 이 사람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몇 분 걸리겠어요? 처음에 질문했어요. 왜 왔어? 돈 빌려 왔어. 1분 걸려? 2분 걸려요. 왜 돈 빌려 왔어? 그러면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결혼님한테. 거기 또 질문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스토리를 쭉 말한 거 여기는 구조로 딱딱딱딱 끊어서 할 거 아니에요. 끊어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거는 이 사람이 말한 걸 다 말해줘도 이상하게 시간이 어떤 경우는 10분도 충분하고 어떤 경우에는 30분 안에도 절반 안에도 충분히 다 해요. 약간 예화까지 써가면서. 그럼 지금 제가 그 원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선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를 붙잡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출발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정복시대는 그렇다 치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정복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복의 목적이 안식이에요. 그랬으니까 정복의 목적은 안식인데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냐면 정복시대와 사사기가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그놈을 떼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붙어있는 게 원래는 이게 붙어서 한 권이에요 원래가. 그리고 시대도 나누고 내용도 지금 나눠놨는데 이게 좀 같이 연장선상에 이렇게 띄면 안 되는 책이 원래는. 그렇지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복하기 전까지와 정복하고 나서는 여기 한 세트에 붙는 거예요. 지금 정복시대 가기 전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세트야. 이쪽 세트예요. 여기서 정복시대에서 가나안 때 딱 들어오면 여기서 세트가 딱 나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여기 딱 나눠지니까 요거하고 사사기하고 같은 세트야 이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세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정복을 했을 때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 안식이 결국 무엇을 겨냥하고 있냐면 단어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용과 의미는 절대 바뀌지 않으면서 단어만 달라요. 그 단어가 다른 건 뭐냐면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점, 비밀, 또 뭐라 그랬죠? 길, 이래 했죠?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무슨 아까 같이 관악산 얘기를 하잖아요. 관악산 얘기를 하는 거는 길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밀로 얘기할 때는 그 예화를 쓰면 안 되고 다른 예화를 써야 돼. 아까 같이 이건 비밀이래 이런 다른 예화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원 포인트를 가는 건데요. 다양하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도 똑같고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를. 다 뭐 사랑, 경애, 뭐 순종 이런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다 초점을 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데다 초점을 잡고 있구나.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구나 하는 게 생기면 성경은요 이게 퍼즐이 맞춰져요.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이 이제는 점점점 퍼즐이 맞춰져요. 이거는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잡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조각이 더 많아가지고 더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초점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공부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더 공부할 일이 아니고 지금 배운 거를 조각을 모아서 이렇게 이놈은 한 파트, 이놈 한 파트 할 때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는 같은 세트로 가면 돼요. 물론 사사기, 룻기까지 같은 세트로 가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자 정복시대에 있는 여호수아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정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트는 어디서 가서 이루어지냐면 사사기에서 가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안식을 누리는 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사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세트예요. 이걸 이해해야만 사사기를 풀어내요. 다시 잘 얘기해 볼게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정복의 목적은 어쨌든 정복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뭘 하여튼 해가지고 일단은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인생살이 살지 않고 안식을 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식을 줬대요. 그 주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한 테마를 설명하고 끝을 낸 거지 사실은 사사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트를 같은 세트인데 여기서는 전반부,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뭐냐면 전쟁을 통해 갖고 안식을 주려고 해서 이미 이제는 목적이 안식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세트의 한 덩어리 속에서 사사기에서 안식을 했냐는 거예요. 안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여호수아서 23장이나 24장에 가면 사방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놈이 끄트머리에는 이제 사사기가 붙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방에 안식이 됐는데 이름이 딱 붙으면서 사방의 안식을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너무 재밌게도 사방의 전쟁이라고 써 있어요. 초입에 한 2장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대비해서 쓰고 있는 게 의도적으로 단어를 같이 대입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사방이 안식 이렇게 썼다가 일로 딱 들어가서 사사기에 딱 붙자마자 뭐가 되어 있냐면 사방이 전쟁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식이 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지금 통치의 목적으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냥 통치를 받아야 안식해지는 건데 지금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구원의 안식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게 정복 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게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신앙에서 예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출발하면서부터는 딱 다른 세대, 그 다음에 사방의 전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딱 안식을 누리게끔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놨는데, 그래서 안식이 출발은 됐는데 안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냐면 전쟁으로 사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막 그냥 저는 꼴보기 싫고 막 싸우는 일이 교회에 가서 싸우는 게 교회 가서. 집에 가는 왼수가 있고 교회 가면은 그 안팎으로 왼수가 있어요. 네? 그 원래 성경에는 집안에만 왼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교회도 한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각자 집에 갔다 만나는 왼수, 저쪽 왼수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왼수, 새끼 해줘야 되는 왼수.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남편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혼자 두고 뭐 걱정 덩어리라 그러고 뭐라 그랬대나 뭐. 같이 가면 왼수 덩어리라 때나 하여튼 뭘 데리고 가도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네. 짐덩어리. 혼자 놔두면은 뭐 걱정 덩어리. 이게 뭐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남편은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화가 이게 성경적인 예화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예화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남편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네. 교인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예화. 그러니까 남편이 존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남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제가. 그래서 예화를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덩어리, 근심덩어리, 그 다음에 짐덩어리. 그러니까 집에 놔두고 와도 같이 다녀도 어떻게 혼자 딴 데 돌아다녀도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만나서 복음 안에서 한 생명으로 확 바뀌면은 금덩어리가 됩니다. 근심덩어리, 짐덩어리. 그래서 간증이 어떤 거냐면 클수록 좋아요. 원래 큰 간증이 원래 큰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심이 많았는데 그게 남편이었는데 그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덩어리가 바뀌기만 하면 덩어리가 큰 거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막 또 왼수 덩어리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큰 사람일수록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변하기만 하면은 금덩어리 크게 보이는 게 크게요. 그런 원리로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뭔가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전개되는 것 같고 이거 풀어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이놈이 그렇게 힘든 게 한 방에 풀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어느 날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지면 이게 눈이 확 열리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성경에 있는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성경이 자기가 자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에서 지금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키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하는 건데 그 거절하는 키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성경은 사사기의 키를 찾아내보세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자, 찾아보세요. 초점을 찾아보세요. 초점이 뭔가 도대체. 비밀이 뭔가. 길이 뭔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단어를 여러 개를 써야만이 찾아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길을 찾든지 비밀을 찾든지
아니면 결론이라는 단어로 찾든지 아니면 초점이라고 찾든지 초점이 결국 결론이니까 그런 단어를 가지고 도대체 사사기에는 초점이 뭐고 결론은 뭐고 길은 뭐고 이걸 찾아냈어요. 집에 가서 말고 지금 그래야 지금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할 건데 조금 생각을 해야 여러분께 된다니까요. 그냥 자꾸 주소 듣기만 하면은요 집에 가면 주소 들은 건 다 잊어버려요. 자기께 안 돼요. 그래서 진도가 좀 늦게 나가도 이걸 하나 배우고 가야 그 다음에 이 내공이 다 자기께 된다니까요. 뭐 같아요? 길로 얘기하든 초점으로 얘기하든 비밀로 얘기하든 사사기는 사사시대는 뭐 같아요? 이게 교회시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힌트는 생각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네. 자, 키가 있는데요. 키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했어요. 왜 소개를 옳은 대로 했죠? 왜?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자기한테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개를 옳은 대로 살아서요. 그러면서 나한테 대답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사람한테 대답을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왜라고 물어볼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이게 킨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고 보완적. 나한테는 내 소견에 옳은 거지만 이 내 소견에 옳은 거에 상대를 찾아내야 돼. 그게 비밀이에요. 키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사사기에는 결론이에요.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35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12명의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7번 반복되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거의 개념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 지금 아까 제가 깨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깬다는 얘기는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졌다는 얘기를 깬다는 건 틀려서 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눈으로 깨기 때문에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쓸모없으니까 버리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맑게 알아먹잖아요. 왜냐하면 350년, 저 300년 무슨 얘기지? 왜냐하면 350년 사사시대의 기간을 대충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제 설명을 빨리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12사사 얘기도 삼손도 있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르는 게 좋냐?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것도 알았어요. 12명의 사사도 알았어요. 350년도 알았어요. 또 7번 반복되는 것도 알았어요. 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짓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함을 통해 갖고 전쟁이 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 또 막 기도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런 설명들은 제가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이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주기를 7번 반복한다 라는 것을 제가 또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제 얘기는. 그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여기서 그 공부를 하면 좀 그렇다는 얘기가 딴 데 가서 배워갖고 오시라고. 왜냐면 그걸 토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왜냐면 성경 읽기는 그걸 가르쳐주는 패턴이 아니니까 성경 읽기로 뭔가를 눈치를 채게 하려는데 그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은 빨리 숙지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패턴의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패턴의 지식을 가지고 그게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냥 내용만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냥 내용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야 다 말도 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것도 키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보다 더 잘 찾아내요. 그래도 그런 말을 많이 반복하니까. 여호수아서는 안식이라는 단어 잘 못 찾아내요. 그냥 여리고성만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안식 포인트, 저런 거는 많이 설명 안 하거든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강의하는 사람도 많이 얘기 안 하고 또는 책 자체의 분포도에도 그냥 잠깐 나오고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니까 여리고성 얘기보다 더 중요하게 안식을 어디서 다루냐? 히브리서에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다루는 게 이게 뭐 중요하냐. 히브리서가 다룰 때 4장에서 다루거든요. 그럼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4장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뒤에 5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4장이 3장과 5장의 사이에서 이 완충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냥 어딘가에 안식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 그렇게 안식은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안식을 그때 말하려고 했던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안식 가지고도 성경을 뚫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난 중에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니까, 평안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 말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 그거는 사람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담력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게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 안식을 말하는 건데, 그 안식이 그냥 가만히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TV만 보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이제 없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냐 없냐 할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맞는데 틀려요.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 그래서 왕이 없는데 왕이 없는 게 아니야. 이런 말뜻을 이해가 됐죠, 이제. 왜냐면 계속 제가 선악과에부터 말이 똑같은 말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해를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 있으면 있는 거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술 얘기도 한 거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따지면은 해답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도 사실 그 원리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술이 사람이 먹고,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사람이 다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없지만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어떻게 빗대서 얘기했냐면,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희에게는 분명히 왕이 있는데, 비유를 어디다 들었냐면, 저기 저 나라에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우리는 없지 않냐,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포기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렇게 오기 전에 땅을 차지하는 거 아시죠? 땅을 차지할 때는 요단강을 동편, 서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이냐 이편이냐, 그러니까 요단강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 그 건너편 쪽에는 이제 2지파 반이 거기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게 다 합치면 결국에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스라엘 땅이 돼버려요. 그 지파가 다 나눠 가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12지파로 다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사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물론 정복시대 때부터 흩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삶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복시대 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정복시대 때는 땅을 분배해가지고 분배한 걸 말하려는 거니까. 출발을 했지만 이미 생활이 진행되는 거는 사사기 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2지파에 나눠서 갔을 때에 그들이 12지파가 이렇게 사는 동네가, 성읍이, 도시들이,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이제 42개 성읍이에요. 그 42개 성읍 중에서 이제 중요한 성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의 성, 그 3개의 도피성을 하나씩 더 만들면서 6개가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48개 성읍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도피성이 6개를 포함해가지고 양쪽에 3개씩. 그 48개 성읍의 레위인이 갔잖아요. 그치요?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레위를 중재자 역할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정복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거고, 그 통치를 받으면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통치를 안 받기 시작하면서 뭐가 깨졌냐?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전쟁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이 성경 읽을 때 12사사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에서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쭉. 그리고 기도원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삼손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에 포인트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포인트를 찍어내면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싶은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비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비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비밀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밀이지만 어떻게 되냐? 드러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풀어낸 것 같은 그 인사이트를 가지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그 같이 보이는 그 인사이트를 제가 이제 로마서를 1000번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000번 읽고 하면서 율법에 정통한 그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것에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제가. 저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이트를 가지면 이게 풀리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해서 알았으면 공부를 가르칠 텐데, 공부를 가르치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요, 시간만 많이 걸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인력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거에 초점을 제가 찾아내면서, 야, 이건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거는 고기를 잡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약이 보이기 시작한 거 어떻게 하냐면, 이건 사사기는요, 지금 12사사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한 사람한테 초점이 있어요. 이 10개의 기적 중에도요, 하나의 한 가지 표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구원자 한 사람, 단어를,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 굉장히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사를 통해서 영원한 사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사사기에는 나와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나와주는데,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아마 제가 몇 페이지 읽으라고 했던 기억 나시는가요? 또 여기서 안 했나? 30쪽. 30쪽을 읽으라고 했던 기억이 있나요? 거기를 읽으면,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으면 설명하러 넘어갈게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인 것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책을 읽으면은 아마 설명이 좀 더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은 정복했고, 그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옛날 사건으로 공부해서 끝날 일 같으면은 그냥, 아유, 그놈들이 그렇게 살다가 몰랐구나 하고 그냥 공부하고 말아버리면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도 시작 몰라도 시작이에요.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면 지금 이게 나를 정복했어요. 구원이에요. 이건요.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려고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정복의 목적은 통치이고, 통치의 목적은 사사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정복시대의 목적은 사사기예요. 왜냐하면 정복의 목적은 다스리는 거니까. 근데 다스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야 지금 초점이. 지금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우리는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네, 우리는 쓸고 있어요. 우리는 받는 게 아니라 쓸어버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날라오면 받아쳐. 야구선수야. 말씀이 날라오면 잘 쳐내야죠 그냥.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통치는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성경에 붙어있는 그 말씀이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거기 붙어있던, 내 머릿속에 붙어있던 그님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이든 내 집에 있는 돈이든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가치로 내가 활용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갖다 쓰질 않는 걸. 은행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돈도 아닌데 갖다 써요. 근데 나는 내 돈도 못 써요. 이걸 어떻게 쓰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가지고 굶어 죽어요. 영양실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니 은행에 있는 돈을 막 갖다 써요. 그냥 막 갖다 쓰고 그냥 감옥에 가서 앉아있고. 근데 보세요. 자기 돈이 아닌데 갖다 쓰는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붙어있던, 내가 외워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어디에 붙여놨던 그놈이 영향력을 행사하냐는 게 내 머릿속에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암송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날려버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외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 붙어있는 거나 여기 붙어있는 거의 목적이 나한테 실현이 되고 있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지, 뭐 암송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암송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 더 효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억이 더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냐 이 뜻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다는 거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게 그 말씀이. 그럼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오는 대로 하는 거를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걸 쳐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낼게요. 15분 안에 4권을 자, 이제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를 알아먹었죠. 자, 그럼 사사기가 뭐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를 깨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다람쥐 책 바뀐 주기가 350년에서 7번이에요. 350년 동안 7번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7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했다라는 뜻이 7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350년 동안 7번만 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야. 우리는 3일에도 7번 해요. 3시간에도 7번 할 수 있어요. 예? 3분에도. 수많은 생각이 움직여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번이라는 거의 의미도 이해하셔야 되고, 수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 이걸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이거 여기서 어떻게 주기를 깨고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나와요, 여기서요. 이게 나오는 게 쉬웠다면요, 다 나왔어야 돼요. 350년 동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못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문인지를 몰라서 못 나와요. 계속 돌면서 문을 찾는 건데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헤맸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등산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길을 잃잖아요. 그래갖고 어딘가 막 갔는데 열심히 가서 왔는데 바로 제자리에 온대요. 그게 등산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외웠는데 그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제일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 딴 길로 가려고 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또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죽는데요. 네, 길을 못 찾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성경의 숲속에서 우리가 그냥 뺑뺑이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니 나노하고 도는 거야. 두렵지도 않아. 원래 나는 제자리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이게 두렵다는 게 사람들이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지금 왜 뺑뺑이를 도냐면 이 사람들이 길을 못 찾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머리가 있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길을 찾지를 못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길로 가면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한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잠언 14장 12절과 같이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필경 사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한문으로 하게 되면은 선비사자지만 제가 쓰는 사자는 죽을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사자가 2개나 붙은 거야, 사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원래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야만이. 이건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가 선비사, 판관 이쪽 사사 쪽에다 맞추면 안 되고 그 의미는 죽을 사자에다 맞춰야 돼요. 자기 생각을 깨버려야만이 사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이거는 더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사기는 죽이기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아니고 죽이기, 묻기 이렇게 되는 거야. 기자로 끝나잖아요.
룻기는 원래 룻기로 하면 되고 비우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자로 끝나요. 기자로. 그러니까 지금 뭘 깨야 되는데 그 깨야 되는 게 내 생각을 깨는 거거든요. 생각을 깨지 않으면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는 방법은 뭐냐? 생각을 깨면서 나오는 방법이 단어로 말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딱 간단해요. 왜냐면 키가 거기 있었으니까 비밀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자기 생각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돼. 내 속에는 오는 대로 살았어. 그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해서 딱 아구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튀어나오려면 그분이 나의 왕인 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은 반대로 나한테 뭐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에 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주 올 때는 깨져갖고 오시기를. 생각이 깨져가지고 또 머리를 깨갖고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았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계란이라 그래요. 달걀, 계란이라 그래요. 계란이 딱 나올 때 껍질이 있어요. 그렇죠? 이 껍질이 왜 있죠? 그렇죠. 어떻게 금방 대답해요? 성경 물어보면 한참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고 대답이 금방 나오네. 무슨 양계장을 했나? 이게 껍질 없이 나오면 그게 그냥 알맹이만 나오면 죽죠. 왜냐면 이게 생명체인데.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껍질이. 그 껍질이 보호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나올 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되는데 깨져야 돼. 자,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맨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게 종류만 다른 거야. 깨져야 되는데 깨지면 또 안 돼. 깨지면 죽어. 그래서 안 깨지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깨져갖고 오세요. 그런데 절대로 안 깨져갖고 안 깨지면 내가 여태까지 안 깨졌는데 지금 깨지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90일 지나서 깨져야지. 내가 지금 며칠 있다 벌써 깨지냐. 그래갖고 그냥 안 깨져. 이렇게 그냥 탄탄하게 가지고 그냥 마음의 문도 안 열고 그냥. 근데 이게 깨지면은 죽지만 깨지지 않으면 또 죽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이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깨지기 위해서 나온 건데 깨지면 안 돼. 자기를 생명을 보호하지만은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됐잖아요. 돼서 생명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생명이 이렇게 계란으로 비하면 이렇게 생명이 하나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야 되죠. 성숙하게. 그래서 닮아가려면 뭘 깨야 된단 말이야. 또 죽는 게 아니고 전에는 깨져서 나오면 죽는 건데 이게 딱 완성품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깨는 거는 자기가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야 되는데 안에서 깨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고 안 깨지려고 계속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럼 남이 깨준다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다음 주에 올 때 병아리로 올래요? 아니면 후라이로 올래요? 결정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냥 간식을 아예 그냥 계란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깨든지 그냥 내가 오늘 깬다 깨. 그래 이걸 지금 생각해는 게 사사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뭐 몇 년 연도 외우고 앉았고 사사기는 백날 외우면 무슨 뭐 하겠어. 거기 성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님이 어디 가겠어? 삼손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딱 16장 보고 거기 딱 나와 있는데 지가. 예? 거기 있는 놈을 뭐 하려고 자꾸 외워요. 거기 있는 거를 그냥 거기 있겠지 지가. 예? 이게 안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 깨지면 17, 18, 19 저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17장, 21장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게 키가 아니에요. 저건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 구조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깨면은 제가 말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연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깨면은요, 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그런 거니까 내용은 어차피 학습을 하고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거를 딱 폴더를 만드는 거니까 폴더를 만드는 건데 뭐 하려고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다 들고 다녀요. 바보처럼. 그 폴더를 만들어서 책장 놓아서 갖고 다니는 게 좋지. 그러니까 구조를 잡는 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좋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를 알게 되면 그 구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나중에는 또. 왜냐면 깨야 되니까 또. 나올 때는 완성품으로 나와야 되지만 이름이 깨지려고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른 구조와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알았던 구조는 그 구조에 의해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왜냐 그게 있어야 그 다음으로 파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생각을 날리는 거예요. 생각을 깨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죽이는 스토리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게 사사기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놈을 딱 빼가지고 딱 뒤에다가 붙여놨어. 그게 루키야. 그러니까 사례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은 예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사시대에서도 누군가 그 주기를 뚫고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사사기의 패턴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깨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가지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도 할 얘기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용에서 푸는 거고 지금은 초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글을 쓰면 자꾸 옆으로 써야 돼요. 계속 옆으로 쓰는 거야, 이게. 네. 그 내용 밑에 거는 여러분이 답을 달면 되잖아요. 밑에 다 써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밑으로 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게 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일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생각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이 다 생각을 비우냐? 안 비웠죠. 안 비우고 비울 수밖에 없는 사례가 나타나는 사례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쯤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딱 뽑아내가지고 뒤에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건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키는 그 속사로 살펴볼 때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흘러간다고 했죠. 그 흘러가는 그리스도가 베레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등장해요. 그게 룻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사기 안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쪽으로 빼냈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올라가냐면 창세기 38장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가지고 유다가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룻기 끝나면 사무엘상으로 가잖아요. 왕정시대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정시대 연결 고리는 다윗 때문에 보는 것이고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고리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니까 다윗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연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깨는 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지금 며칠째는 무슨 내용이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냥 책 읽으면 다 써있는 거고 또 참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조는 내가 편한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구조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갇히지. 깬다는 얘기는 구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를 갖고 있는 지식은 그냥 냅두는데 내가 그걸로만 성경은 이 내용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안 갇혀야 돼. 안 갇혀요. 구조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게 오늘날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건 대박이라 그래야 돼요. 대박. 그러니까 그런 눈이 떠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룻기에서는 비우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비우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비우는 게 뭐냐면 살다가 보니까 사사시대에 아까 주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뭔가 범죄하고 그러면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굉장히 뭐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어요. 그 나홈이라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냥 꽤 잘 살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재산을 팔아서 갔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말한 게 뭐냐면 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보면은 적어도 다른 나라에 이민 가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정착을 하려면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세금 빼서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거를 다 팔고 간 걸 다시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갔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자기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고 생각해서 다 팔아서 갔어요. 이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돌아온 건 아시죠? 돌아왔다는 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안 바뀌었다는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비우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면 되는데 안 깨면 깨진다니까요. 그게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10년. 그렇게 해서 깨지면 그런 걸 10년 감수라 그래. 그래도 안 깨지면 그 다음 단어를 모르겠어요. 근데 10년까지는 그런 할 만한 어휘들이 있어. 10년 안에도 안 깨지면,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도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이게 지금 그냥 안 깨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후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후라이 돼서 누가 먹었을 거라고. 나는 누가 먹었을 거야 아마 후라이 돼가지고.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병아리 돼갖고 돌아다녀야 또 어미 암탉되고 또 새끼도 낳고 뭐 재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일단 생각이 달라져 돌아오죠. 그렇죠? 생각이 비워져요. 자기 생각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가가지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자는 다 죽이고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자매들만 돌아와.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게 뭐가 깨진 거냐면요, 생명이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자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자는 자기가 낫잖아요. 그래도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피부치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거야,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죽은 거하고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생명이 비워졌어요, 그 생명이 비워지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날라갔죠, 그렇죠? 재산 비우고 그 다음에 뭐까지 비웠어요? 생각 비우고. 지금 비우라는 거는요, 단순한 생각 하나만이 아니야. 다 비우는 거야, 다 비우는 거. 그게 어디 써 있냐면요, 루키 쪽이니까 127쪽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비우는데 목숨, 재산, 소견. 소견이 생각이에요. 이걸 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이 비워지기 위해서요. 생각만 비우면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돈이 날라지 않으면 생각을 안 비워. 생명, 예를 들면 생명, 질병, 생명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생각을 절대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이 사실 뭐냐면요, 앞에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만든 내용이 결국 생명의 귀중함을 경험하게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물질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만든 거. 이 두 가지를 다 날려버리겠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전환되는 시점이 결국에는 목숨과 재산이지, 이 생각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 127쪽에 보면은 그 그림 하나 있죠? 그 밑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빈털터리 써 있죠? 빈털터리라는 건 다른 말로 제가 말하는 게 비우기라는 거예요, 비우기. 자, 사사기는 뭐라고요? 그건 웃기고, 사사기는 죽을 사자.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돼. 죽을 사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죽이기, 그렇죠? 뭘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우는 거예요. 예. 사실 배운다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의 여전히 생각을 비우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 뭐냐 할 때 사무엘상의 중요한 키가 되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여기는 23일치. 자, 지금 이 두 개를 기준으로요, 사사기와 루키를 기준으로 사무엘상하가 가서 붙는 거예요, 이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리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자기의 자아 생각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생각에 충성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려면 내 생각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사례가 루키예요. 루키를 통해서 다 비워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가르친다고, 이렇게 사사기
죽이기, 그 다음에 눕기, 비우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요거는 살리기예요. 근데 살리기인데 아까 죽이라는 게 생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생각을 죽이면서 뭐를 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거죠. 왜냐면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의 예화는 어디에 써 있냐면은 사무엘상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제가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게 4개 외우려고 막 바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사사기, 죽이기, 눕기, 비우기, 사무엘상, 채우기, 아니 살리기, 사무엘하, 채우기. 요거하고 대비되는 거 외우기 쉬워요. 4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2개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채우는 거니까. 죽이기에는 채우려면 뭐가 되는 거야? 살리기가 되는 거죠. 비우기에는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기준이고요. 요건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같이 보고요. 이렇게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는데 집에 가서 뭐를 비우라 그랬더라? 쓰레기통을 비워. 뭐라도 비워야지. 예? 뭘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라 그랬더라? 간식이나 채워야지. 이게 이 기준이 되는 키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지금 내 생각을 죽인다는 건 결국 뭐를 살린다는 거냐면 말씀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자기의 생각을 살리고 말씀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블레셋과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13장과 15장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죽였냐? 말씀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살려버린 거예요. 요게 13장과 15장에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겠죠. 그거는 24일치. 아니지. 23일치. 잠깐만요. 21일치. 아니지. 22일치. 22일치가 8장에서 15장이잖아요. 여기가 사울의 생각이에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3장과 15장, 그 다음에 꼭 읽어봐야 될 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18장이에요. 18장을 읽으면 사울의 생각이 나와요. 사울이 생각하기를 몇 번 반복해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다윗을 죽이는 생각이에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전쟁터에 같이 나가면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면 다윗을 더 자꾸 높이니까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더라 이 얘기예요. 그때 주목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놈이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면은 자기 나라가 든든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귀한 생각, 천한 생각? 네, 그래서 천천히야 그 사람은. 천한 생각은 천천. 그러니까 만만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여야 되는데 지금 봐요. 16장, 17장, 18장으로 가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당해야겠죠. 다윗이 17장에서 골리앗 말려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더 많이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는 마음을 딱 생각을 품은 거야. 생각을 품고 18장에서는 그 생각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야. 이제 전개가 되는 과정은 다 이제 성경 스토리 읽으면 되죠.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그냥 죄명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는 거야. 머리를 쓴 거예요.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어디 가서 확 꼬꾸라져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놈이 잘 넘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자기 사위로 만들 테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네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블레셋 군사의 양피를 100개만 배워라. 그리고 기간도 설정해요. 성경은 날짜를 설정했지 않았지만은 기간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날짜를 성경에 안 쓰니까 몰라요. 근데 정해놓은 기간 안에 양피 100개를 배우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워낙 강하니까 아마 가서 싸우다가 적군의 칼에 맞아 죽을 거야 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그런데 날짜가 되기도 전에 200개를 해갖고 와요.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겠다.
해서 군사 3,000명을 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23일치죠. 23일치에는 16장에서 31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24장과 26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우리 책에 써놨어요. 저는 그냥 키만 설명하는 거고 포인트 제가 써놓은 얘기가 다 써있어요. 24일치와 26일치를 읽으면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다가 딱 그 엔데기 황무지 굴에서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서로 앞면으로 만난 게 아니라 뒤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조류의 찬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왼수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죽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지금 왕과 같은 존재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직 왕권만 이렇게 왕이식만 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딱 등장해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이 안쪽에 숨어 있는 거는요, 빛이 저쪽에 들어올 때는요, 그 바깥쪽에서 안쪽은 껌껌하지만 안쪽에서 바깥에서 볼 때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차 현상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을 못 본 거야, 다 사울이. 그 들어와서 앉아서 볼일을 볼 때 뒤에서 칼로 치면 죽는 거예요. 왕관 죽이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류의 찬스를 뭐라 그러냐면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스토리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다 생각, 소기의 생각이에요. 룻기 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성경이.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지금 엄청난 책이 다 그 초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산 것이 문제라는 거니까요. 이 생각을 지금 날려야 되는데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야, 성경이 지금.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같은 부하 장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준 조례의 찬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럼 다윗은 아비새하고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비새하고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단지 누구의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이 나중에 자기 생각으로 변화가 된 것이지 원래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는 생각 없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시므이라든지 그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뒤끝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놈들 나중에 죽이라고 해가지고 아도나이 뭐 다 죽었을 때 왜 죽었냐면요, 다윗이 나중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을 죽이는 기가 막힌 정치 구단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자기 생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게 제 말은. 그걸 빗대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오른 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있지만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가 지금 성경을 안 하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못해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 이 힘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에 이런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냥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를 죽이는 걸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죽인 거지, 그냥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아비새가 그렇게 말할 때 아마 어미새가 있었으면 말렸을 거예요. 근데 어미새는 밥하러 갔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미새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비새도 생각이 있고 다윗도 생각이 있고 어미새도 생각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사울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을 비우잖아요. 내 생각을 죽이잖아요. 그럼 사무엘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웠어요. 비우는 거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잘 안 받으면은
체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 되게 되면은 밑으로 나오든지, 밑으로 나오는 건 설사예요. 소화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위로 나오는 건 오바이트라 그래요. 근데 위아래로 다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사로 나오든지 오바이트로 나오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으면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몰라요. 식중독 일어나기도 하고 그 독성이 퍼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 비육이에요. 비육이. 물질, 생각, 그 다음에 자식. 그 자식이 하여튼간 자식이 왼수가 아니지. 남편은 왼수고 자식은 하나님이잖아. 섬김의 대상. 남편 벌어오는 돈을 다 거기다 갖다 주잖아.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섬기는 거야. 남편은 노예야, 노예. 돈 벌어오면 이쪽에다 옮겨놓는 거야. 어쨌든 이상한 삼각관계에서 뭘 비워야 되는데, 그 비우는 게 뭐냐면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독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비우는 거예요. 그럼 돈 없이 살라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돈이 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섬기고 잘 배우자로 이렇게 돌봐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왼수처럼 살면은 이게 뭐가 독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한다는 게 비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비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게 해방되는 거. 이게 뭔가 나한테 이게 자꾸 갖고 있으면은 체해가지고 소화불량 일으켜서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거, 이런 건 비워야 되거든요. 비운다는 얘기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때 뭘로 채우느냐? 사무의 하가 설명해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지막 24페이지죠? 아니 24일치죠? 거기서 말하는 게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잖아요. 여기서 키가 되는 건 10장이에요. 10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7장이에요, 7장. 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키가 뭐가 되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럴 때 뭘 마음에 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전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은 다 그리스도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밥 해주고 이런 게 우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왜 밥을 안 해줘요? 남편도 섬기는 게 어떻게 해요? 그를 귀하게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에 뭐 했던 행동도 이런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네 권의 책이 한번 해볼게요. 사사기, 죽이기, 룻기, 비우기, 사무엘상, 살리기.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채우기. 예, 뭘 채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이걸 채우는 거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생각을 죽이고, 말씀을 살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네 권의 어떤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마 사무엘상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